이런 말이 있죠. When mom's happy, everybody's happy. 여러분,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말이죠. 엄마가 불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이죠. 그리고 6월 셋째 주일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인데요. 시편 128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은 어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죠. 예수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 있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농사를 지은 대로 열매를 맺고 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밑 빠진 독이 물밖이에요. 돈은 그렇게 많이 버는데 돈이 없어. 희한한 일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풍성함을. 또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이 있고 형통하리. 근데 이 복 있고 형통한 게 가장 축복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가정인데 이 수고한 대로 뭐 누가 수고합니까? 가장이 수고를 하죠. 나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가장 촉경이 뭔가 하니까 가정이라는 것이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그냥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꽉 찬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얼마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아직 열매는 없지만 이 감람나무가 건강하고 잘 자랄 아주 어린 감람나무죠. 소망이 있는 소망.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니까 풍성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에요.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모습을 시편 128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어머니는 누굽니까? 남편을 잘 섬겨야겠죠? 나가서 일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또 누굽니까? 이 여자는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잘 키우는 것이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올바르게 키우게 인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아이 키우는 거고 살림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어머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바르고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어머니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훌륭하게 자녀를 기른 많은 어머니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의 어머니인 그 유니게와 그리고 그 외할머니 유니게의 어머니 로이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니게와 로이스를 중심으로 훌륭한 어머니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데베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는 뭔가 하니까 지금 바울은 뭐냐니까
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인데 가서 보니까 디모데라는 이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5절 이하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어요.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가난들이 이 두 사도를 능욕하여 돌로 치려 달려드니, 여기는 어딘가 하니까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라더니 얼마나 화가 났는지 돌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종교전쟁이죠. 그러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라고 도망갔어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첫 번째 선거 여행을 할 때 이미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성경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3, 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6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母亲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한 2년에서 3년 만에 다시 갔어요. 이 더베, 루스드라에. 근데 그때는 첫 번째 갔을 때는 없는데 그 후에 가니까 이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이미 이 쓸모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은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갔을 때 디모데가 없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3년 만에, 약 2년에서 3년 만에 아주 훌륭한 일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그 전도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한 거예요. 그 누구를 전도했냐니까 디모데와 그 어머니 유니게라고 그러죠. 한글 성경에서 유니게와 그리고 로이스, 그 외할머니 로이스를 전도한 거죠. 이 세 분이 전도가 돼서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요즘 말로만 하면 이게 뭐냐니까 호녀라예요, 호녀라. 우리 어렸을 때 이 아이노쿠라고 그랬는데 일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본말, 호녀라를 일본말로 이 아이노쿠라고 했죠. 근데 이 호녀라는 뭐냐니까 문화가 이중 문화예요. 이중 문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 그러니까 헬라 사람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이중 문화에서 자라면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일 수도 있고 헬라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둘 다 아니에요. 유대인도 안 되고 헬라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이 버지니아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조승이라는 아이가 버지니아 텍인가요? 학교에서 그냥 총과 총알을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강의 듣는데 가가지고
강의실 문을 다 잠그고 교실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건물 전체 문을 다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교실마다 다니면서 그냥 자동 권총을 그냥 다 쏴가지고 선생 교수도 죽이고 학생도 죽이고 30명이 죽었잖아요. 30명이 32명인가 죽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고 부상당한 사람도 약 30명 가까이 되고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보면은 어렸을 때 왔는데 공부도 곧잘 했죠. 버지니아 텍에 갔으니까.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뭐냐니까 이 문화가 혼돈이 온 거예요. 한국 아이도 아니고 미국 아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한테 왕따가 당하는 거죠. 부모들은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 누이가 있었는데 누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유명 대학에 나와가지고 국방성인가 다니고 있었죠. 근데 이 아이는 적응을 못했습니다. 바르게 자라지 못했어요. 그 부모님들이 신경을 많이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니까. 결국은 엄청난 일을 벌였죠. 이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니까요. 자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대하고 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대한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유식한 사람에게는 지식인 같이 대하고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하게 대한다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한테는 가난하게 대하고 부자한테는 나가 부한자 같이 대했다고 했습니다. 부한자가 돼서 대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미국에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냐니까 한국인이지만은 미국 문화에 살잖아요. 어찌 보면 혼혈아요, 얘들도.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갈팡질팡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수도 잘 못 믿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것은 완벽한 한국인으로 키워내야 됩니다. 한국 문화를 알려줘.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니까 완벽한 미국인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였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이었죠. 합쳐서 200%인데 완전히 100%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 이렇게 보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자녀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 세 개가 합쳐가지고 300%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이 300%가 합쳐가지고 100%가 돼야 돼요. 100%. 어떻게 100%가 되겠어요? 완벽한 한국인, 완벽한 미국인, 완벽한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 어머니들에게 맡긴 사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디모데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미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요, 믿음, 제자라고 젊은 제자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 순수한 믿음이야. 신실하고 충성되고 헌신된 믿음이야.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가만히 보니까 그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그 어머니 유니게에게 가가지고 유니게에서 또 디모데에게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이 거짓이 없는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외할머니에게서, 할머니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이미 그때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벌써 500년 전에 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막 이 세상 여기저기 퍼져 살았습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 이 예루살렘에 살아도 주권이 없거든요. 이 디모데의 가족이 그랬죠. 외할머니,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 외할머니 로이스는 자기 딸 유니게를 교육을 잘 시켰어요. 유대인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누구와 하냐니까 헬라인하고 합니다. 헬라인. 그러니까 그 가정이 이중문화가 된 거죠. 디모데가 자랐으니까 어디서 자랐습니까? 헬라에서 자랐잖아요. 유대에서 자란 게 아니죠. 근데 얘는 이 디모데는 어떻게 가겠어요? 헬라 쪽으로 갈 유력한 상황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 할머니에서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 아들 디모데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 투철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냐니까,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잖아요. 지금 구약 성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를 딱 만나니까, 구세주를 만나니까 이 사람들이 딱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딱 나온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쭉 크리스찬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이들이 무슨 언어를 씁니까?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좀 해요, 아이가. 근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미국 사람이 한국말 못합니다. 아버지 말을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정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만 유대인이면. 바로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을 때 구세주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2, 3년 만에 완벽한 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바울은 떠날 때 디모데 데리고 떠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디모데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을 다 맡겨버렸어. 바울은 돌아다녀야 되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공부했는가 하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어머니에게 받았죠. 할머니에게 받고. 근데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바르게 보니까 뭐냐니까 구세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구원의 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이 교인들이 전도를 했을 때 그냥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구주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르치는데 그냥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그 혼을 살리고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것은 그냥 먹고만 자라는 거 아니거든요. 껍데기는 자라지만 속은 텅 비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무조건 공부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민주주의가 오르냐, 자본주의가 오르냐, 사회주의가 오르냐,
난리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고 뭐 민주주의고 자본주의고 공산주의고 안에 예수 없으면 망하는 주의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가 발달된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발달한 겁니다. 사회주의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르게 발달할 수가 있어요.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도 예수가 없으면 파탄이 나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았어요. 칭찬을. 신앙생활할 때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하다. 신앙생활할 때 장로 투표하잖아요. 투표가 안 나와요. 목사님이 이거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일꾼으로 시켜야 되는데 투표가 안 나온다고 칭찬을 못 받아. 욕만 먹어. 칭찬받는 자니 이 디모데는 어리지만은 젊었지만은 남녀노소 모든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이 칭찬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이 어머니의 이 교육입니다. 가정교육이죠. 그 가정교육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건강도, 신앙도, 마음도, 혼도, 얼도, 인격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비전도, 꿈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성격은 다 어렸을 때 형성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국민학교 친구들 만나보셨어요? 만나보면 나이가 60이 돼도 똑같아. 말하는 투며 웃는 거며 그 어렸을 때 그 가지고 있던 인격이거든요. 디모데는 예수 믿은 지 2, 3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칭찬받는 자가 됐습니다. 원래 있던 기본 실력이 있었어요. 구약의 성경이 있었죠. 구약의 인격이 있었어요. 다니엘 같은 인격이 있었다. 사무엘 같은 인격이 있었고 바로 어머니에게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데리고 떠나갔어. 젊은 사람 아직 20대 초반이나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요. 이 유대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했다는 것은 헬라인이죠. 할례를 해야 완벽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죠. 뭐 그랬습니까?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되었어요. 나 유대인이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되었어요. 나 헬라인이야. 나 헬라말 잘해. 내 고향은 길리기아의 다소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루살렘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사역을 하려면 유대인이 되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하려면 유대인을 먼저 시작을 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유대인에게 먼저 시작했어요.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 전했습니다. 거기서 이 영접하는 자
그 사람들 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바울, 이 디모데도 그렇게 일을 시켜놓은, 자기 뒤를 이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할례를 시켜서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삼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아무 거리낌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는 우리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자기는 유대인이 어디 가든지 할례까지 가든지 유대인들하고 얼마든지 대화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기 아버지가 또 이 헬라인이니까 얼마든지 헬라인하고 대화가 돼요. 헬라 말도 잘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할머니 유니게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냥 바울은 디모데 그냥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됐어. 함께 일만 하면 됐어. 다 키워놨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합류할 수 있었던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헬라인이었던 그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영적인 감화를 주었을 때 디모데 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한 그의 가족들도 그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신앙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충성되고 헌신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길러가지고 하나님 왕국의 훌륭한 일꾼으로 내어놓는 것.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래 있습니다. 쓰임받은 유능한 이 믿음의 일꾼들의 어머니들이 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잘하면 그 나라가 살고 그 시대가 살아요. 복을 받고. 지도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은 그 시대는 망하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를 않아요. 뭐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백성들이 곤란을 당하고, 그게 뭐냐니까 열왕기 상하고 역대기 상하예요. 누구 왕 이후에 그 아들 누구가 왕이 돼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그러면 그 시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왕이. 그래 또 하나는 뭐고 하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꼭 나와요. 그 어머니는 어디 사람 누구였더라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이나 왕들 뒤에는 꼭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그건 뭐냐니까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냐에 따라서 아들의 통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들의 통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과 반하는 통치를 하느냐.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것은 그 당시 세상 문화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통치를 하면 그 시대가 복을 받고 경제가 발전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성경과 반하는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망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죠? 세상적으로는 뭐 으쌰으쌰하고 원더풀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시대는 결국은 멸망해요. 망함. 전쟁이 나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그들의 건강, 정서, 인격, 인성, 사회성, 신앙에까지 모든 것을 가리키고 교육하죠. 그 뒤에 어머니가, 그 뒤에 가족들이, 그 뒤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충성되고 헌신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한 부모님들은 이제 디모데를 하나님 왕국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디모데는 그의 평생을 사도 바울의 분신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그대로 계승을 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얼마나 가르쳤어요? 아니 그 2차 전도여행 때 보고서 만나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눈물로 길러가지고 넓은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하도록 부모들은 이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명은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부모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게 부모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해서 2021년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들도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처럼, 유니게의 어머니 로이스처럼 아름다운 신앙과 함께 기도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